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은 첫째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하게 살게 할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바벨론 군대가 에워싸고 있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이때 이 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큰 분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다시 모아 돌아오게 하셔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 아주 멸하지는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모세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파기되지 않는 새 언약을 그들 마음 가운데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파기되지 않는 새 언약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복을 주어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언제라도 죄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풍습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게 하셔서 이 땅에 심으시겠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아가야 할 영적 자리는 어디입니까? 나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은 둘째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리신 큰 재앙이 무엇입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땅은 황폐하여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큰 재앙만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온 땅이 황폐하게 되겠지만 내가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 땅에 살며 밭을 사고 팔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재앙이 끝이 아닙니다.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를 내려서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징계와 재앙의 목적은 다시 그들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야단을 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돌이키게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말로 안 되면 매를 들어서라도 훈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가출을 하고 도망을 가도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데려오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징계와 재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만드시는 하나님의 의지이며 섭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세상 가치관을 뽑아내시기 위해 내리신 재앙과 같은 사건은 무엇입니까? 재앙과 징계의 목적이 나를 고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어떤 징계에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원망만 하시겠습니까? 나 자신을 우상 삼고 약자를 무시하며 살던 내 모습이 일선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제게 꼭 있어야 할 사건으로 인정되어 말씀에 순종하여 밭을 산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으로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제가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저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가 지인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취직한 뒤로 저희 가족은 다시 한 집에 모여 살게 되었지만 얼마 못 가 저는 부도난 회사 문제로 기소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손에 곧 넘겨질 예루살렘 성처럼 저는 결과를 기다리며 두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고 이후 요양병원에서 봉사하면서 나 자신을 우상 삼고 약자를 무시하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인정되자 주님이 저희 부부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안전히 살게 하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구소장으로 일하면서 생활이 안정되자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연구소장 자리를 내려놓게 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촉탁 계약직이 되는 수치를 겪자 억울하고 원통해서 내가 없으면 연구에 실패할 더니 회사를 그만둘까 하는 악한 마음도 품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 사건을 주신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다시 예전처럼 살고 싶다는 허황된 생각을 하는 제게 이 일은 꼭 있어야 할 사건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그대로고 차량 지원은 축소한다는 통보를 받자 섭섭했습니다. 그런 제게 교회 지체들은 촉탁 계약직으로 바뀔 때 월급이 대폭 삭감되고 차량 지원이 중단되는 게 정상인데 그대로 유지되는 건 특별 대우예요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잘릴 때까지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여 밭을 산 예레미야처럼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권면을 따르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회사의 결정에 불평하지 않고 잘 따르겠습니다. 매주 주일 설교 말씀에서 가장 와닿는 내용을 한 가지씩 적용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은 우리를 아주 넘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과 관계의 깨어짐에서 온 것은 아닌지 살피고 이 고난 이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깨달을 때 감사가 넘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이 넘치게 하십니다. 속히 세상의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기쁨과 복을 누리며 주의 땅에 심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새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영원한 언약이 파기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죄가 내 앞에 보이며 내 죄로 인하여 좌절과 실패로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가족과 이웃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도 영생 얻는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주의 땅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에도 승리하며 고난을 통과한 후에 주실 복과 은혜를 기대하며 주를 경외하며 감사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